2023년 3월 19일 주일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정답 찾기입니다. 대한민국 수능 사회탐구 영역에서 독보적인 일타 강사, 요즘은 인기 강사를 일타 강사라고 그러죠. 최고의 강사인 이재영 씨가 모교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신입생 OT에 가서 강의한 내용이 요즘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죠. 그분이 여러 이야기들을 후배들에게 남겼고 그것이 일부가 기사화가 되었는데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내용은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입니다. 참 철학적이에요. 그죠? 인생엔 정답이 없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린다면 수능 시험에는 정답이 있지만 너희들이 앞으로 당할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입니다. 수능뿐만 아니죠. 공무원 시험 등등 모든 시험에는 무엇이 존재합니까? 정답이 존재합니다. 그래야 한 줄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그 정답을 많이 찾는 사람들이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학교를 졸업한 뒤에 곧장 이어지는 사회생활, 특별히 결혼 생활에는 그런 부분에도 정답이 있을까요? 이지영 선생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인생은 시험 문제와는 달리 정답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아니라 하버드 대학교를 나와도 인생의 성공이 보장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서울대학교에 입학했으니 야, 내 인생 폈구나. 내 인생 탄탄대로구나. 이런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요 개인적으로 지방대학교 혹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인생을 성공적으로 개척한 수많은 인생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제 인생 경험 동안에. 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새로운 길을 스스로 만들어낸 사람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새로운 길을 남의 힘을 빌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낸 사람들. 이런 공통 분모가 있다 이겁니다. 물론 좋은 대학 간판은 조금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은 있어요. 이 바꾸어 말한다면 이미 만들어진 기성 질서가 있죠.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그 질서에서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게 되어지면 조금 더 남들보다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직장 생활을 빗댄다면 승진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은 좀 있긴 합니다만 딱 거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느꼈을 때 사업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불구하고 어떤 시점이 이르게 되어지면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 한계를 느꼈을 때 그것을 극복하게 해주는 힘은 대학 간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삶의 지혜입니다. 이것만이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게 인도해주고 그 새롭게 만들어진 길 맨 앞에 그 사람을 서게 인도해 줍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런 길을 만들어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인생에 성공한 사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그리스도 신앙에는, 즉 예수를 믿는 신앙에는 정답이 만천하에 이미 제시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죠? 알고 계십니까? 아신 분들은 대단히 복이 있는 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일관되게 관통하고 하나로 엮어주는 일종의 키 역할을 하는 성경 귀절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누군가 제게 말을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마도 주일학교 학생들이 교회학교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성경 구절이 아마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명확하지 않습니까? 빙빙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명료하게 드러나는 답은 다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너희 인생들아, 그를 믿고 영생을 얻어라. 얼마나 클리어합니까? 아주 대놓고 정답을 콕 찍어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하지만 사람들 마음 참 이상합니다. 저도 사람인데요. 참 변덕이 죽을 듯하다 한다 하죠. 정말 그렇습니다. 시험 볼 때에는 눈에 불을 켜고 정답을 찾던 사람들이, 그런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제시한 이 정답, 다시 말해 인생 정답은 굳이 외면합니다. 참 신기해요. 예전에 여러분 이런 게임 아십니까? 이런 게임이 있었는데요. 가위바위보 하는 놀이를 가지고 한창 놀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 생각하면 먼 아득한 호랑이 담배 물던 시절이죠. 이 가위바위보 게임 가지고도 하루 종일 놀았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녀석이 제게 이렇게 말을 하죠. 야, 나는 가위 낼 테니까 너 주먹 내. 주먹. 그러니까 바위죠. 바위가 주먹. 그러면 네가 이기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저를 유혹합니다. 이럴 때 사람 마음에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되죠. 야, 저 녀석이 분명히 가위를 낼 놈은 아닌데, 그죠? 가위를 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위를 내면 자기가 이기려고 분명히 볼을 낼 텐데, 그러면 난 역으로 뭐를 내야 됩니까? 가위를 내야 되잖아요. 하지만 저 녀석이 정말 또 가위를 내면 어떡하지? 정말 이쯤 되면 정답 찾기가 불가능해집니다.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모든 것이 의심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겠다 하신 이 정답 역시 당시에는 이 가위바위보 게임처럼 의심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에 대해서 잘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6장은요, 예수님의 사역 초반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었던 6장 1절을 보니까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당연히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먼저 거기가 어딘가를 아는 것이 도움이 좀 되겠지요. 거기를 먼저 알아야 되겠지요. 거기는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동편과 서편을요,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한 왕복한 지역을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거라사 지방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죠. 제가 일전에 설교한 내용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사회 지도층이었던 회당장, 이 회당장의 한 사람이었던 야이로의 어린 딸을 고치십니다. 죽은 아이예요. 병자가 아니라 고치셨습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통받던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치유해 주십니다. 당연히 갈릴리 바다 주변 사람들은 이 소식을 모두 어떻게 됩니까? 그냥 너무너무 잘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란 사람이 바다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많은 기적을 행한데 이런 소문이 쫙 퍼지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랐으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배를 타시고 피신을 할 정도였다 이겁니다. 이런 와중에 예수님은요, 잠시 제자들과 함께 나사렛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고향이죠. 그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지만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이시죠. 자, 그런 다음 안식일이 다가왔습니다. 안식일, 유대인이 꼬박꼬박 잘 지키는 안식일. 그날이 되어서 예수님은 회당에 가십니다. 회당에서 뭘 하셨나요? 사람들을 모으셨습니다. 모아서 뭘 하셨나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권위가 남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놀랍니다. 주님의 지혜와 그 권능에 대해서 다들 경악합니다. 일찍이 본 적도 없는, 들은 적도 없는 놀라운 말씀들입니다. 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전에는 이전에 귀로만 들었었는데 지금은 어떤 겁니까? 눈으로 목도하게 된 겁니다. 경이로운 일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조금 흐르자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한 방향으로 틀어집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을 환영하기보단 배척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죠.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의 백그라운드, 자라온 배경을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게게, 이 사람 누구야? 아니 우리 동네 사람 마리아의 아들 그 목수 청년 아냐? 뭐 이런 사람이 선지자라고? 어림도 없는 이야기지. 우리가 잘 아는데 저 사람을 무슨 선지자야?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30세까지 30살까지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로 살았던 주님의 이력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도 아니고 그들의 눈에는 그저 누구의 아들입니까? 마리아의 아들일 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할 그 근거에 그만 변수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의심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의심.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들었었던 수많은 이적들은요, 수많은 보배로운 말씀들은 당연히 의심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이런 반응에 대해서 탄식을 하셨지요. 우리가 읽은 그대로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셨다 이겁니다.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상하게 생각하신 것이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거 전도에 열심히 했었던 제 청년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청년 시절 군대에서요, 훈련을 받으면서도 제가 봄에 훈련을 받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훈련 받으면서도 틈만 나면 제 동료들, 훈련병들이죠. 훈련병들에게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군종사병이 되어져서 밤마다 제가 대표 기도를 했었죠. 그렇게 열심히 였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어느 해에는 교구에서 시상하는 전도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주일에는 예배 끝나기 무섭게 백병원에 달려가서 교통사고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도도 하였습니다. 기타를 둘러매고요. 병원 복도에서 성탄절날, 전날이죠. 캐롤송을 불렀던 추억도 있습니다. 영등포 역전에서 노방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전철을 탈 기회가 있으면 복음지를 승객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권했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어디서 그런 열정이 나왔었는지 과거에 제가 너무 부럽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가족만은 달랐습니다. 이 가족만은 차원이 달랐어요. 특별히 제 개인적인 큰 형님은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간혹 제게 이런 말을 했더랬습니다. 야, 너는 이 다음에 커서 뭐 먹고 살래? 지금도 기억이 생생히 나요. 큰 형님 눈에는요, 저는 그저 평생 그냥 어린아이 같은 코울릭의 막내입니다. 이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형님 머릿속에 고정되어 있는 그 고정관념을 깨부수기가 너무너무 어렵지만 평생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요즘 교회에 한 발을 딱 걸쳤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예수님을 전파함에 있어서 가족은요, 이렇게 때때로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에 그런 부분을 언급하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족 외에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함이 없다 말씀하시므로 그래도 가족은 좀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긴 합니다만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했음이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저랑은 경우가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혹은 여러분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체험을 다루고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직접 보고 전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6장의 나사렛 사람들은요, 저랑 경우가 완전히 틀린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의심입니다.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요즘 판치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좀 많습니까? 그죠? 넷플릭스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아가동산, 김아무개, 그리고 또 정아무개. 이런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군대 귀신 쫓아내셨고요. 죽은 아이를 살려내셨을 뿐만 아니라 문둥병 등 각종 질병을 고치신 분이십니다.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을요, 방송 용어로 빗대자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기적들을 생중계로 시청하고 있는 셈인 거예요. 얼마나 부러운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의심합니다. 과거 그들이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30년이 정답 찾기에 방해물이 되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선지자일 수가 있어? 동네에서 대패나 밀던 그런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고. 이런 의심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이런 정답 찾기에 결정적인 방해 요인이 바로 의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능을 쳐서 좋은 대학에 가려는 학생들은 뭘 찾아야 됩니까? 정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그 답에 이르도록 유도해주는 많은 공식을 외워야 합니다. 더불어 많은 지식들을 암기해야 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학생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외우고 있지 않으면 그는 결코 정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시험에서의 정답 찾기는요, 무슨 제한이 있습니까?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이게 또 골치가 아픈 거예요. 문제 푸는 것도 힘든데 시간 제한까지 있으면 선생님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10분 남았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멘붕 옵니다. 차라리 그 이야기를 안 하면 좋을 텐데 꼭 5분 남았다 그러면 재촉을 합니다. 더 마음이 급해지죠. 시간을 넘겨 답안지에 마킹을 하게 되어지면 부정행위로 간주되어서 빵점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 영생에 이르는 그 시험, 곧 구원의 정답 찾기에서는 많은 지식과 공식이 필요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면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참 좋은 소식은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좀 속된 말로요, 숨이 꼴딱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구원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자비로우신 예수님이냐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너 오늘까지 예수 안 믿으면, 나를 안 믿으면 넌 지옥이야. 그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 인생 마치는 그날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두십니다. 그런데 이 의심이 문제입니다. 의심. 바꾸어 말한다면 수능 시험장에 들어간 학생들은요,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잘 푸는 것이 문제인데요, 구원 정답 찾기 위해서는 이 의심을 푸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말장난이 아니에요. 제 말을 곧이곧대로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성자 하나님을 앞에 놓고서도 의심했던 이 나사렛 사람들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를 연상케 하죠.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분명히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는 너희가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너희들이 그거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이죠. 죽는다는 말도 무섭지만 반드시라는 말이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심정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한 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반드시라고 하실 정도면 이 말씀의 무게가 보통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을 건네지요. 뭐 대단한 말도 아닙니다. 특별한 말도 아니에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아주 짧은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죽지 않을 거야. 신드렁하게 툭 던지는 말처럼. 복잡한 말도 아닙니다. 너희가 안 죽어. 이런 말을 먼저 건네놓고 사설을 덧붙입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을 방해하는 전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그것은 의심입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이 의심의 전략은 뭐 대단한 논리가 아닙니다. 정말 혹은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뭐 대단한 말이 아니잖아요. 방금 제가 드린 말씀처럼 별것 아닌 듯한 말을 마귀는 사용하는 거예요. 정말 이 말이 굉장히 이게 에너지가 있는 말입니다.
이런 단순한 말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갖가지의 은혜에 대한 뭐를 갖게 만듭니까? 의심을 갖게 만듭니다. 제가 예전에 부흥회 참석해서 어느 강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하나가 기억납니다. 이 말씀을 딱 하고 보니까요. 하루는 마귀가 한 성도를 찾아왔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너 정말 구원받았다고 확신해? 당연하지, 이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랬더니 마귀가 두 번째 물었다죠. 정말 그렇게 믿어? 난 구원 받았을 거야. 마지막으로 마귀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랬더니 마귀에게 힘없이 이 성도가 말했다고 하죠. 아마 그럴걸. 이 마귀가 사용한 말은 어떤 것이었나요? 뭐 많은 말을 했나요? 무슨 철학적인 대단한 논리로 사람을 현혹했나요? 아닙니다. 그냥 뭘 했나요? 정말! 영어로는 간단하죠. 영어 더 간단하죠. Really? 이겁니다. 정말로! 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게시된 인류 구원의 정답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맞이한 첫 오순절날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외쳤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이 정답 찾기의 비밀이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것은요, 믿음의 눈을 뜨는 것에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조차도요, 의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베풀 수 없었습니까? 기적을 베풀 수 없었습니다. 이 5절 말씀이 어떻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권능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은 행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눈은 미적분 공식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수능 수학 문제를 푸는 능력이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열고 믿음의 입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너무 쉬운가요, 여러분? 그러나 가위바위보 게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를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자신의 본 마음을 감춰야 이기는 게임이 바로 가위바위보 게임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의심의 대상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숨겨진 바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본심은 1도 감추어진 바가 없습니다. 사복음서 전체가 그런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걸어 우리 인류를 위한 대성물로 바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시한 정답은요, 알량한 이성의 지식으로 구원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택하는 것에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구원은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상대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으면 믿음의 선택은 절대 생겨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심입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라고 하신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처럼 어둠의 세력에 다가와서요, 너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정말? 이런 단순한 말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의심을 가져다 줄 때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예스처럼 예스! 난 구원받았어! 이렇게 짧지만 단호하게 선언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같이 상고하고 그 기록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우리의 영혼이 깊이 침잠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혹시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단순한 방법 외에 다른 길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의심해 봅니다. 오랜 시간 도를 닦고 진리를 깨우쳐야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솔직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명쾌하고 분명하고 무엇보다 단순한 이 구원의 방법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확신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끊임없이 우리 심령에 정말 하며 의심의 씨앗을 뿌리려는 어둠의 세력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물칠 수 있도록 우리를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